성심 식사들 다 잘들 하셨죠?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숨쉬게 해주시고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땅에 대한 모든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절대 종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저의 머리를 맑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방금 머리는 그 질문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어떤 분이 써놓은 게 있어요. 글을 보니까 안 믿어진다는 말이 나왔어요. 저기 이렇습니다. 그 옛날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한글을 뜨듬뜨듬 읽은 그 노인네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더듬더듬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이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데 있어서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지적 요소를 먼저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벌커프의 조직신학을 보게 되면 모든 인식은 먼저 지적 요소가 앞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감성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앞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적 요소, 이성과 권위, 이성과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성과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믿으면 돼. 근데 그게 말이 틀려요.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신뢰를 더하게 하는 도구고, 이성, 즉 이해는 믿음으로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예요. 믿게 하는 도구예요.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설명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제가 가르치는 변증학이나 험증학은 말장난을 극심하게 말장난을 하는 이 철학자들을 공격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세워야 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생각을 또 건너서 해야 돼요. 빨리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이미 그에게는 구원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읽지 말고 처음에 읽을 때는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복음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순서로 읽으면 돼요. 예,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으면 돼요.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는 방대하기 때문에 먼저 인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잠언서부터 읽어야 돼요. 잠언과 시편. 예. 이제 아주 깊이 전 우주론적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욥기서를 읽어야 돼요. 예. 이게 이런 순서로 읽고 그다음에 창세기를 읽으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하고 믿음이 안 간다는 말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였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그 순서대로 요한복음부터 자주 읽어야 돼. 읽었던 것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씹고. 여러분 아침에 밥 먹고 점심때는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10년쯤 있다가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몇 끼마다 먹어야 돼요. 근데 반찬도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예. 어제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어저께 쌀로 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먹어도 된다. 오늘은 배추만 먹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 먹는 것을 또 먹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의 퀘스천 마크를 달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객관성과 주관성 이 철학적 개념에 있어서 객관성과 주관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전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객관성과 주관성이 달라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히스토리에 이것도 역사예요. 근데 똑같은 역사이지만은 역사를 우리 사전을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역사라는 개념이 둘 다 그냥 역사로 나와요. 근데 계시때가 나와요. 계시때가. 예. 이것도 역사로 번역됐어요. 근데 철학적이나 신학적으로 들어오면 이 개념이 달라요. 해석의 역사가. 이거는 시공간의 역사예요. 시공간의 역사. 시공간의 역사하고 요거는 시공간의 역사가 아니라 해석의 역사예요. 해석의 역사. 예. 이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1900 제가 미국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TV에요. 테드 카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Korean Airline number 007 is disappeared in the air of Soviet Union 그러더라고요. 대한항공 007 비행기가 소련 영공에서 사라졌다. 그 말은 사라졌다는 말은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거 추락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라졌다 하는 것은 히스토리의 역사예요. 이거요. 대한항공기가 소련 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격추됐다. 그거는 시공간의 역사예요. 근데 계시대로 들어가면 해석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에서는 어디에다 해석에 초점을 맞추냐 그러면 왜 예? 민간 항공기를 쏘았느냐 거기다가 초점을 둬요. 그런데 소련에서는 왜 민간 항공기가 소련 영공을 그렇게 오랫동안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민간 항공기가 달렸느냐, 영공을 날아갔느냐, 뒤에서 신호를 보내줘도 대답도 없이 그냥 날아갔다. 그렇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한국하고 미국은 왜 쏘았느냐, 민간 항공기를. 그 다음에 미국하고 한국에서는 왜 쏘았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소련에서는 왜 소련 영공을 왜 이렇게 침입했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춰요.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의 역사에서는 다르게 나타나요. 즉 계시시대의 역사로 볼 때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철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이렇습니다. 예? 공간의 역사를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았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춰요. 한 사건을 어떻게 보았느냐. 예. 즉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사건을 내가 본대로 느끼는 것을 주장하는 철학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주관으로 보는 느낌을 말하는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라 그래요. existentialism. 예? 예? existentialism. 실존주의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실제로 본대로가 아니라 보았던 것을 자기의 의견대로 주장한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ntuition, 직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예. 그걸 보고 existentialism, 실존주의라 그래요. 실존주의.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해를 보고 남자라 그러고 달을 보고 여자라 그래요. 그건 시적 표현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음을 나타내는 신이라 그러고 해는 보고 양을 나타내는 신이라 그래요. 또 달라요, 의견이. 물론 시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똑같은 해를 보고 똑같은 달을 보고 왜 의견이 다르냐? 실존주의적 개념이에요. 그게. 그런데 신학으로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해요. 신학으로 들어오면 요거는 물론 이거는 요 역사는 객관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주관의 역사예요. 근데 요것이 신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들어오냐 그러면 신학은 일방적으로 이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신학으로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들고 나온다 이게요. 계시우전주의니까 성경은 시공간의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도덕론을 얘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구약에 보십시오. 전 역사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십시오. 전부 역사예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에 대한 사건을 설명해주고 예언하고 미리 말해주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주는 것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예요. 그렇게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를 읽으면 어느 왕 때 누구 또 예레미야 어느 왕 때 누구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가서 돌아오는 사건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보게 되면 그 객관적인 역사는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언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 이 계시를 말할 때에 사건 계시와 설명 계시로 나눠야 돼요. 자, 성경을 말할 때 사건 계시, 계시와 설명 계시를 말해야 돼요. 설명 계시. 사건 계시는 역사예요. 이 히스토리의 객관적인 역사예요. 객관사예요. 예. 그러나 예언서 있잖아요. 이사야서부터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 역사는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있잖아요. 역사와 함께 설명 계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객관적 역사관과 내가 인식하는 역사관이 함께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여야 할 역사관이. 그러니까 기독교만, 철학에서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기독교만 객관적 역사관인 히스토리하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주관적 역사관인 계시때가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절대로 지금 설명하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내용은 절대로 철학이 이해 못합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이 두 개를 다 계시 의존주의 사상에 의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이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이해가 되는데 안 믿어진다. 그것은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 마음속에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가 40일 만에 숙천했다.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보고 믿는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에서만, 여러분 이거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역사로만 볼 때에 봐야만 꼭 믿는다. 예? 도마 보십시오. 도마가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의 창자국과 자국을 만져보고 그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만져볼 때에 그걸 보고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이걸 믿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바위가 터지고 소낙비가 쏟아지고 천지가 진동했어요. 이 사건을 보고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지만은 그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예요. 몰라요. 그가 예수를 믿었다. 그 성령만이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아직까지 감동이 안 됐다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람이 천사가 된다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어린애가 자라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이란 것은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생활도 제 경험은 이래요. 처음에 지금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 지나놓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은 과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때 그거는 진짜 어린애 신앙이었어요. 말씀으로 다져지고 또 기도하고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해가 넘도록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시가 돼서 날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훈련되고 또 신앙이 자라고 또 신앙이 자라고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볼 때는 내가 엄청나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인식이 됐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깊은 내용이 인식이 안 되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앞뒤가 막혔어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조용하게 아무도 몰래 기도원에 가서 깊이 기도할 때 지혜가 나온 이런 결정을 해서 일을 하면 되겠다 해서 그 지혜를 얻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도한 응답의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시행해 보니까 일이 잘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은혜, 또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은 뭐냐면 은혜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교회론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은혜 방편이 뭐냐? 말씀하고 기도와 성찬이에요. 일상생활은 이 세 가지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 나 삶 속에서 계속 구체화돼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거 얘기하겠어요. 객관적인 거. 그러니까 성경은 객관화가 내 마음속에 주관화해야 되는데 이 주관화는 뭐냐? 이거 주관화는 객관이 주관화해야 됐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영의 양식으로 변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내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전도하기 싫어요. 내가 오늘 꼭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 싫은데 그래도 오늘 가보자. 발길 옮겨가지고 전도하고 와서 보니까 엄청난 효과가 나왔어요. 두 가지 싸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하고 후욕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소욕이에요. 근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것은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 둘이 대적함으로 내 원하는 말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 육신으로는 정말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가보니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때는 목회하다가 아주 힘든 때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날은 생각지도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 집에 돌아올 때 주일날 모든 사역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제 목회 사역에서 느낀 겁니다. 또 목회 안 하신 분들은 또 그날 하루의 일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해서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에 의존한 바 되고 성경 말씀을 의존한 바 되고 기도에 집착하고 그래 삶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하다가 만 곳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합리주의는 뭐냐면 이론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자 그 말이에요. 이론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데칼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데칼트에 조금 하나 더 이 얘기할 게 있어요. 605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 제일로 마지막 파라그래프 605페이지. 데칼트는 인간의 인식 속에 잠재해 있는 제일로 마지막 파라그래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완전 개념으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를 찾아 올라가는 존재론적 증명을 시도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존재론적 증명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인간의 관념 속에 하나님이란 관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한다. 맞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존재는 리얼리티,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리얼리티 실제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실제라 그래요. 실제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exist,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existentialism. 예. 실존주의란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실존주의란 철학의 개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교제의 개념인 실제론하고 틀립니다. 혼돈하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실제 개념은 삼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이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있는 공작을 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실제론이에요. 근데 인간의 존재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건 오직 이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이것만 증명한다고 해서 기독교하고 통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식론은 저 보세요. 여러분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지식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이 지구를 만들고 이 땅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여기에는 원소가 얼마가 들어있고 과학적 문제가 어떻게 들어있고 바람이 이렇게 오고 가고 우주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설명했어요. 만들어 놓고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이 일반주의에 대해서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실제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예요? 이 과일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과일을 내가 따먹으면 죽고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살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어. 그거는 윤리적 관계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윤리적 관계는 뭐냐?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자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창조주와 우리는 피조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예요. 그게 윤리예요. 윤리적 관계로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지 이 창조를 설명하는 관계, 이 우주에 대한 얘기를 잔뜩 머리가 골치가 아프도록 해줘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 참. 자 보세요. 집에 가면 어려서부터 자란 우리 아버지 내가 앞만 봐도 아버지를 이렇게 많이 닮았지만 아버지를 믿을 수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아버지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시오.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윤리적 관계지. 나를 사랑하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학비 다 대주고 내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그걸 해줘요? 그러니까 윤리적 관계,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와 나는 아들로서의 위치, 윤리적 관계의 위치로서 아버지를 인식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인식론이에요. 근데 이 멍청이들이, 이 철학자들이 우주론적과 존재론적 하나님의 지금 ontological argument라 그래. 이 존재론적 관계로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틀려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합리주의자들은 이래요. 모든 만물을 윤리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선악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게 합리주의예요. 내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인식한다는 것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 의존적이 돼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다. 나 전도하러 다닐 때 하나님 보여. 천국 어쩌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놈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뭐 있는 줄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당신 죽어보지도 않고 천국이 없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랬어요 내가. 예? 그럼 한번 죽어보세요.
죽어보면 천국이 있다 없다 아실 거 아니에요. 죽어보고 와서 천국이 없다고 말하세요. 나는 죽어보지도 않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랬어요.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 전도하면서 당신 저기 보고 믿어야 된다 그랬죠. 보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요? 내 키가 몇 센치예요 지금? 키가 제 키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한 1cm 2cm 줄었을 거예요. 제 키가 1m 73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1m 70, 어떤 사람도 1m 75 그래요.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물건을 놓고 보면서 왜 틀려요? 인간이 보는 것이 이렇게 모자란 거예요. 보는 것이 뭐 다 된 줄 알고 있지만 보는 것 같이 미흡한 게 없어요. 보는 걸 바로 봐야 돼요. 성경 의존주의,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베너 알죠? 베너. 그 유명한 철학자요, 유명한 시인이요, 유명한 정치가 있어요. 문학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뭐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그 멍청이 바보들이 앉아서 주일날 가서 앉아서 그렇게 이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이 기독교를 없애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경을 읽었어요? 적을 알아야 적을 부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했어요. 예? 그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첫 작품이 변호예요. 근데 변호를 책으로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그 글 속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었어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존하고 있구나. 그것이 고백이에요. 영화에는 보면 그게 조금 약해요. 예. 자, 안탈라지가 여기요 605페이지 보세요. 데칼트는 인간의 인식 속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완전 관념으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를 찾아 올라가는 존재론적 증명을 시도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합리주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윤리로부터 시작해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즉 내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사람이냐부터 인식을 해야 돼요. 즉 나는 죄인입니다 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존재론적 증명, 합리적 증명 100번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스피노자의 합리주의 606페이지입니다. 606페이지. 요거는 세 줄. 그 다음에 그러면 6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7페이지. 스피노자도 그 앞에 데칼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60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보시겠습니다. 그와 같은 시도는 선험적 존재론적 논증을 통해 완전성에 대해 관한 신존재 증명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이 먼저고 계시 의존주의 사상이 아니고 성경을 의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관념이 먼저 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관념이 완전성에 있다. 완전한 존재가 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고 완전한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이 그의 신존재 증명이에요. 철학자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 의식 속에
완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애매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신존재 증명, 기독교가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존재 증명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주의가 아니에요. 윤리적 관계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윤리적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윤리적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냐? 이 인격이 접해져야 돼요. 예, 인격이 접해져야 돼요. 그 인격이 접해지는 게 뭐예요? 야,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아담 이리 와. 예, 언약을 맺자.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와 생명의 관계니까, 인격적 관계니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이 관계를 언약을 맺는데 이걸 줄 테니까 이거 잘 지켜.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그 선악과 과일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의 법을 어기느냐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 과일 속에 뭐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하나님이. 근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말을 했는가. 선언적 존재론적, 선언적 뭐예요? 존재론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간단히 프라이오리란 말은 뭐냐면 우선된다는 우선, 선언이라는 프라이오리, 우선. 내가 모든 것의 프라이오리티가 하나님이다. All of the priority is my God. 이게 모든 것의 우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 존재적 관념이 있는데 존재적 관념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이 찾아가서 올라가서 완전한 존재가 있다. 이것을 논증하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이 있다. 그것이 신존재 증명이에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전혀 틀렸어요. 예?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한편 예, 스피노자의 출발점 회의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절대적 관념론을 적용으로부터 출발한다. 절대적 관념이 뭐예요? 선언적 우선권, 존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관념이 이 완전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주의가 아니고, 아까 뭡니까 데카르트가 말하는 회의주의가 아니고 완전한 개념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기독교의 절대주의를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험증하게 있어서 절대 성경의 객관주의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객관주의가 내 주관주의로 들어와야 인식이 된다 그랬으니까, 성경의 객관성이 내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전달되는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거리나 윤리나 도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예요.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전달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인격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으로 화해져야 돼요. 예? 그럼 이 양식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하나의 원료가 돼요. 에너지가 돼요. 영혼이 자라는.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내 마음속에서 자라야 된다는, 내 영혼 속에서 자라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경험을 한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오늘까지 자라면서 성경을
지금 4권째 다 헤어져 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4권째. 예. 그래 가죽 성경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요새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계속 시간 나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읽었던 성경이 나왔어요. 그 옛날의 성경을 또 한번 이렇게 들춰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새빨갛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빨간 걸로 꾀알같이 써서 이 줄을 달아놨어요. 수십 년 전에 건데.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볼 때 이게 왜 썼는가? 이 내용을 왜 내가 이렇게 빨갛게 줄을 치고 여기다 뭘 써놨는가 읽어보면 전혀 과거에 내가 이것 때문에 했다는 생각도 안 나고 전혀 새로 읽은 거예요. 새로 접하는 내용이에요. 이상해요. 예? 똑같은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이게 전혀 다른 인식이 들어와요. 그 말은 이렇습니다. 육신으로 생각하자고요. 어저께 밥 먹을 때는 쌀밥으로 밥을 먹었는데 오늘 와서 쌀밥을 먹으니까 콩밥의 맛이 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또 그 이튿날 먹으면 돌밥 맛이 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맛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는 인격적인 자세가 윤리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 분명히 읽었는데 그때마다 맛이 다른 걸 느낍니까 혹시?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인식론이에요. 기독교만 가지는 하나님의 인식론이에요. 기독교만 가지는 삼일체의 하나님의 실제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인격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요점 딱 정리합니다.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로줌, 내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건 회의로부터 생각해요. 왜 회의가 되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회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론적 입장이에요. 회의로부터. 근데 여기 스피노자는 조금 달라요. priority. 우선적으로 존재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한 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인식론이에요. 예? 조금 다르지요. 존재론적이지만 회의주의냐 완전주의냐, 즉 회의주의냐 선험주의냐, 여기 좀 달라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론으로 다른데 삼일체 하나님의 인식론이에요. 근데 그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론은 누구가 공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냐?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자꾸만 똑같은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근데 그 요점을 딱 설명해주고 제가 지은 어느 책 어디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질문한 거 보면 책을 안 읽어봐요. 듣는 데만 치우치다 보면 말은요 한계가 있어요. 언어는. 제가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을 배웠어요. 미국에서. 그것은 뭐냐면 설교 전달법이에요. 근데 아무리 능수능란한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표현력이 좋아도 설교자의 의도를 70% 이상 전달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70% 이상. 그러니까 30%는 뭐예요? 설교의 내용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이. 교인들이. 예. 그래서 30%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이거 설명했습니다. 1.1억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 그랬지 않아요. 한국말로도 그래요. 특별히 히브리 어느 점이 많이 나오고 헬라어에도 그 단어가 하나하나의 뜻이 의미가 오스가 우로 되고 우가 오스로 되고 그러면 전혀 뜻이 다 달라버려요. 끝에 에 하나가 아 하나로 된 거하고 그렇게 뜻이 달라요. 오스 그럼 남성이에요. 예? 아 그러면 여성이에요. 그 끝에 한 마리 획 하나가 예 그렇게 중요해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그 문장을 말할 것도 하나만 획 하나만 하자고요. 돈이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하고 달라요. 돈이 떡이 되게 달라. 얼마나 달라요. 뜻이. 돈 조그만 하나 주워 가지고 와서 이거 떡을 만들어 주시오.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알았다고. 돈 받아가지고 떡 사오면 돼요. 얼마나 뜻이 달라버려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걸 추정해보면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긴다 그랬으니까 예? 마귀가 시험할 때 기적이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기적을 가지고. 그럼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었던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거 마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마귀가 한 말로 치부해야 된다. 이 말이 그 성경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틀린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겠습니다. 합리주의. 여러분 보세요. 60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608페이지. 이제 책 주문은 제가 책이 다 떨어져서 책 주문을 못 받아요. 저기 책을 구하실 분은 생명의 말씀사에 가게 되면 책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주문하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책을 주문하면 되고 지방에서는 전화로 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사에. 책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또 다시 재판을 또 해야 되겠어요. 좀 일부 수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책을 좀 주문해 하시면 좋겠어요. 608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이러한 스피노자의 유실론 증명은 어떤 존재의 개체로부터 무한한 원인을 찾아가기 때문에 범신론으로 떨어지고 만다. 각 개체로부터 하나의 무한한 실체를 소유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범신론이 뭐냐 그러면 팬티즘이라 그래요. 범신론은 이렇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자면 헬라주의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헬라에서부터 로마로 국가가 이전될 때까지 세계를 한 통일했는데 그 세계 통일이 지금같이 이렇게 문화가 금방 교류가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수천 년 전이니까 이 소식의 전달이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런데 국가를 다시 보니까 세계를 통일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하고 보니까 세계를 통일하는 법칙이 이게 간단치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말발굽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짓밟아서 이겼지만은
이러고 난 다음에는 이걸 힘으로만 다룰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최고다 해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많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헬라 문화 시초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 문화, 그 성생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 예? 코인의 헬라어는 뭐냐면 세계 공통 언어예요, 당시에. 그런데 각 지방을 봤어요. 각 지방 나라들, 왕들 보니까 각 지방의 왕들이 전부 자기의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해신, 달신, 물신, 바다신, 나무신, 뭐 돌신,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 지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셨죠? 왜? 점쟁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왜 감옥에 가뒀어요? 지방 나라에 모든 우상 종교에 대한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종교를 뺏어버리면 법을 어긴 겁니다. 로마 법을. 그것이 로마 나라까지 전달됐습니다. 헬라 나라에서부터. 그래서 감옥을 가둔 거예요. 그게 합법적입니다. 남의 종교를 침범했다 이게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다가 쳐넣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실에 가게 되면 모든 수백 개, 수천 개 신들의 모형이 다 있었어요. 마귀, 우상 종교의 집합소였어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나라들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의 개념이 팬티즘, 범신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범신론이 뭐야? 각자의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것은 나무신도 있고 해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다 신이 있다 이게요. 각 개체의 신을 말합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개체의 신을 두고 범신론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개체 신의 우두머리 신이 뭐냐면 해신이었어요. 해. 그러면 해가 죽는 날이 언제냐? 12월 25일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날이 일주일 지나서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온 세계가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이 북반구는 그때 낮이 가장 짧은 때이잖아요. 밤이 가장 길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범신론적으로 생각할 때 해가 가장 우뚱 가는 신인데, 이 신을 범신론적 개념에서 가장 우뚱 가는 신이 해이기 때문에 해를 잘 섬기면 해가 또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계절로 인해서 북반구에는 해가 짧아진다. 공정과 자전으로 인해서 이 움직이는 자연법칙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요. 그래서 해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일주일 동안 지내고 나면 해가 살아나는 날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 사상이 범신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12월 25일이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예, 해신을 섬기는 제삿날이단 말이에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4세기를 들어오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어머니가 진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머니의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우상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게 노라리판이 돼가지고 안 되겠어. 좋은 며느리가 누구냐? 그래서
전부 얘기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정숙하고 자기를 지킬 줄 알고 윤리 도덕적으로 참 좋다는 것을 듣고 착실한 기독교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콘스탄틴 대제를 낳은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를 낳아가지고 어려서부터 12월 25일 날 우상 종교 섬기는 그 날이 아주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그런 행사야. 그걸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그 행사가 우상 섬기는 하나의 행사야. 그친 거예요. 황제가 딱 돼가지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 날을. 고민 하다가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는데, 구약에 방구라는 게 나오잖아요, 방구가. 근데 새끼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이 가장 그때가 방구라고 그랬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추적해가지고 보니까 아마 3월 중순 아니면 4월 중순 한 달 그 사이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의 추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몰라요.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은 우리는 그냥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은 음력으로 모든 행사를 했어요. 음력하고 양력은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지금. 예. 근데 양력으로 지키다가 음력으로 바꾸면 한 달 이상이 차이가 날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 날이 언제예요? 과거에 음력으로 지키던 사람들이 그 날짜를 양력에 와서 대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100년의 역사를 음력과 양력을 추적한 그 달력이 나왔어요. 그 달력을 보고 저를 보고 아빠는 양력으로 볼 때 언젠데 음력으로서는 루나 캘런더는 얼마고 먼 캘런더는 얼마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팬티즘, 범신론이 왜 성행했고 그렇게 돼야 되냐는 것은 역사적 배경 설명했습니다. 헬라주의 때문에 그래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는 모든 만물을 섬기는 각자의 개념에 신이 들어있다. 범신론이에요. 그런데 스피노자의 증명을 추적해보니까 범신론적인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기독교를 섬기지 않고 다른 종교를 보자고요. 유교하고 불교하고 공통점이 있지요. 예. 뭘 섬기고 뭐 만들어 놓고 하는 거면 불교나 로마 캐톨릭이나 공통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사상 속에는 자기들끼리 모든 세상에 통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있어요. 예? 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흠증학을 말하느냐, 에비던시스를 말해야 되느냐, 오직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보다 기독교만이 절대적이다. 다른 종교는 전부 상대적이에요. 종교. 너도 신을 찾고 우리도 신을 찾는데 불교인하고 제가 논쟁이 벌어지니까 당신도 하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인데 왜 다른 하나님을 말하냐 이게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다른 하나님이 어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으니까 삼일체 하나님 뭐냐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도 모르면서 신의 개념을 나오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이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논쟁하느냐고. 예? 제가 그런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인격적 관계를 윤리적 관계의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논증을 대가지고 그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와서 그 마음을 흔들어야 돼요. 후벼 파야 돼요. 예? 인간이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그 가슴을 죄 짜서 후벼 파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사악합니다. 다음에 609페이지 라이프니츠의
합리주의, 라이프니츠의 합리주의. 자, 요거는 조금 읽어야 되겠어요. 라이프니츠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 609페이지 첫째 문장입니다. 라이프니츠는 합리주의자들의 최고 봉우리에 서서 근대 합리주의 사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데카르트의 방법론과는 달리 그는 단순히 관념의 선험적 분석을 기초로 삼지 않고 증명을 과학적 경험으로부터 발견한 것을 검토해 나가는 합리주의자였다. 데카르트는 코기또 에로줌했기 때문에 의심한다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말한 범신론주의자 스피노자는 뭘 말하냐 그러면 완전성을 전제로 해서 선언으로 해서 하나님을 증명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니까 그것만 딱 따서 말하면 기독교하고 같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인격적 삼일체 리얼리티를 말하면 달라요.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는 이 세계를 신에 의해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단자들의 집합으로 생각했다. 예? 근데 이것도 얘기하려면 긴데 이거 넘어가요 그냥 요거. 자,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충족 이유율 요거는 설명해야 돼요. 충족 이유율에 의해 신의 존재를 논하려고 시도했다. 충족 이유율이 뭔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관념론적 합리주의를, 스피노자는 완전한 관념론에 의존하는 합리주의를.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데카르트는 관념론이기 때문에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예, 그 다음에 스피노자는 완전한 감론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충족 이유율에 의한 하나님의 인식을 증거해요. 충족 이유율이 뭐냐 그러면 여기요. 여기 밑에 줄을 달아놨어요. 484에 줄을 달아놨는데 이것도 조금 말이 어려워요. 제가 설명하겠어요. 충족 이유율은 뭐냐 그러면 왜 식물이 자라느냐 이게 식물이 자라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고구마를 가을이 되면 고구마 캐잖아요. 예. 고구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줘요. 그게 충족 이유율이에요. 그냥 고구마 뿌리로 그냥 자라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나무가 식물이 잔디가 풀이 물이 바위도 그다음에 산도 바다도 모든 것이 충족 이유율이 있는데 그게 뭔가 아닌 원인과 결과론으로 볼 때 목적이 있게 목적을 두고 만들어지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진행하고 목적을 이루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딱 떼놓고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충족 이유율로. 여러분 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해요. 나타난 페노메나, 나타난 현상인데 나타나는 현상, 이렇습니다. 철학에서 보는 나타나는 현상은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에 있어 나타나는 현상은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과정. 예? 과정의 원인,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의 원인과 결과론을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에서 말씀하자 원인과 결과를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 그렇게 봐야 돼요. 철학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포텐셜리티라 그래요. 잠재성이라 그래요. 잠재성. 그리고 액츄얼리티가 뭐예요? 실현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걸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못하면 잘못하다가 해결의 역사주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원인과 결과론에 있어서 잘못해가지고 지금 요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이걸 잘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요. 신적 작정, 하나님의 계획. 충족 이웃을 가지고는 현상세계로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저 아름다운 배를 봐라. 이 바람 불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충족 이웃설입니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요. 기독교주의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금 글입니다. 자, 여긴 창조인데 여기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시간을 라인으로 쭉 가다가 끝나는 그때가 세계가 완성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철학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시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 자 보세요. 시간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시작 있잖아요. 시간은 창조돼서 여기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에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신적 작정론으로 해석을 해야지 라인으로 쭉 가서 끝나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자고요. 창조 이전에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디크리 하나에 여기 신적 작정이 있어요. 신적 작정. 이거는 뭐냐 그러면 신적 작정은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시간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창조가 종말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시간에서 끝나는 여기까지는 시공간에 있어서의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정했다 그 말이에요.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 여러분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다 그랬지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토인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토인비는 신앙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요. 악마의 논설을 너무 많이 해요. 기독교를 창조론적 입장, 우주론적 입장,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 기독교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파생 종교로 봤어요. 예? 역사관이 틀려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설교 시간에 왜 토인비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토인비의 시간을 보게 되면 이 신적 작정론을 부정해요. 역사니까 반드시 시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 얘기 들었어요? 오스카 쿨만. Christ and Time.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여기에 중심으로 보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안 봐요. 예? 성경적으로 틀렸다면 여러분 보세요. 간단한 말 같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뭐예요? 그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뭐예요? 창세 이전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인 하레츠 뭐예요?
여기는 창조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시간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시간이 바로 나오잖아요. 밤과 낮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여기에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 계획 안에 중요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예정이라 그래요. predestination. pre. 요건 뭐냐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즉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역사의 중심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요. 즉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간단히 얘기하십시다. 유럽이 한때 온 세계를 지배했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학 박사 논문을 쓰면서 미국의 역사를 전부 봤어요. 근데 미국은 청교도 교육의 역사예요. 50년 동안 일반 대학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그 부모들이 전부 실력 있는 부모들이 그 애들을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미국 교회 지금도 가보면 교회 예배당 한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교실이 수십 개예요. 그게 왜 그러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에 나온 대통령들은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 예. 오직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저기 백악관에 가서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10시간 넘도록 안 나와요. 그래서 밖에서 참모들이 기다리고 나중에 10시간 넘어 나오니까 대통령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걸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대통령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국가도 정광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기독교 입국론. 보기가 아무것도 없고 뭐 별것도 아니고 뭐 시시껍질하고 그런 것 같지요. 기독교. 예? 기독교가 강해야 국가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 기독교 입국론이란 그 말이 제게 얼마나 마음에 흡족한지 몰라요.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래요.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간 이건 예? 천사에 속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것을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창조된 모든 만물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것이 보조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아유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예? 양식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저기 문선명이 그 재단에서 이걸 만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일반 은총을 통해서 내 손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요. 예? 이런 옷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 다 교회에 사용되잖아요, 교회. 이 건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건물과 모든 이 장치도, 지금 말씀 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된 이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요. 이걸 governing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다스림 통치 조금 어려운 말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해요. 이 만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지구가 1초에 30km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전혀 느낌 없잖아요. 신비에 속하잖아요.
예. 자, 보존하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이 섭리해요, 섭리. 이 섭리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경륜이 필요해요, 경륜. 경륜은 뭐예요? 정해진 행정을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경륜이 말하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기 돌아가는 이 궤도가 있어요. 행정의 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로 말하면 이것이 여기에 계획이 여기에 와서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해요, 이거요. 역사가 끝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한다 그러지만 자유의지를 되려 세워줍니다. 이유가 뭔가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예정론으로 원리로 보게 되면 예정됐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데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촉발시켜요. 전도 안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집을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 속에 예정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서 양의 집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전파하게 되면 성령이 그들 속에, 시험령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도록 구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전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묘한 분이에요. 아주 기묘한 분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도 우리에게 상 주기 위해서 상 줄 수 있는 루트를 딱 정해놔요. 전도 많이 하면 상 주겠다. 근데 그 전도가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시켜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만들어 놓고 전도를 시켜놓고는 일하게 해놓고는 그 일한 대가는 우리에게 줘요. 기묘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참 감사. 예. 그래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예. 자유의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예. 나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유의지가 참 자유의지예요. 예. 자,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요. 그런데 자, 아까 존재론적 이 범신론은 존재론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옳다고 증명하지 할지라도 이것을 무시해요. 신적 작정론을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 이거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충족 이유설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비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100번을 증명해도 여기에서 이 내용하고 합일이 되지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틀렸다니까요. 예? 충족 이유설이 뭔지 알겠죠? 모든 만물은 여기 안에서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하나님의 계획, 시간 이전에 영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여기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충격 이웃을 원인과 결과론 오늘 말하면 참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론에 있어서 시간론 역사 얘기했습니다. 왜 시간론을 말하냐? 앞으로 이제 이거요 에비디언시얼리즘에 가게 되면 시간론에 대한 역사관이 나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역사관은 여보세요. 동양 사상은 시간론을 서클이라고 봐요. 서클. 회전으로 봐요. 계속 연속적으로 돌아간다.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철학 서양에서는 이 신적 작정론의 시간론을 무시하고
어디로 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시간론을 말하는데 이 시간론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간의 중심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Christ and Time, 그리스도와 시간. 내란 오스카 쿨만 지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시간의 중심을 예수로 보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건을 자신의 사건을 통해서 먼 이전에 아브라함을 바라다보고 먼 이후에 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예언했기 때문에 미리 예언을 가지고 미리 미래를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게 왜 틀렸느냐? Christ and Time. 기독론 중심의 시간론이라 그래요, 이거는. 근데 신론 중심의 시간이 돼야 돼요. 예? 왜 신론 중심의 시간이 되냐?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내가 말한 것은 내 스스로 말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이른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은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지금 일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자 보세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베드로 칼로 가지고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갈보로 산으로 십자가지로 가기 전에 베드로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언된 사건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계획한 대로 이 예정 구원에 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과 천사의 사건,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예,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칼로 다시 칼을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중요한 거 들어보세요. 야,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거 다 멸망시킬 수 없는 줄 알아? 다 이렇게 된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예?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보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때가 참에. 예.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예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냐? 예수 없이는 중보자로서 예수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깍지 가지고 너 예수 믿어. 그럴 놈으로 내가 정해놨어. 예수 믿을 놈으로 내가 정해놨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예? 여러분 시편 63편 4절에 내 생명보다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더 우선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이제 계속 읽고 찾고 찾아봐요. 왜 사랑했느냐?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란 뜻이에요. 사랑이 먼저 있어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예수 믿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이 사건이 시간 이전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거 철학자들이 말할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철학자들이. 전혀 모릅니다. 근데 무식한 사람도 겨우 한글 떠듬떠듬 읽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면 이거 인식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고백이 나와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파헤치면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장성한 뭐 사랑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안 나. 그때는 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희미하게 봤잖아요, 얼굴을.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게 아니니까. 그때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안 나. 그때는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아주 명확하게 본다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간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걸 아무리 분석해도 하나님 왜 나를 사랑했습니까?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 말은 이렇습니다. 대답을 하나 얻었어요. 그냥 사랑했어. 난 널 사랑했는데 묻지를 마라. 내가 결정한 사항이야. 예수를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하다. 그게 아니야.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하기로 결정했어. 로마서 9장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 사악한 습성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절대로 야곱하고는 사귀면 안 될 사람이에요. 야곱을 사귀면 반드시 손해봅니다. 부모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다 속였어요. 도둑놈 사기꾼이에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왜 결정했습니까?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왜 묻냐 이게요. 난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서 묻지를 마라.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 예정론을 이해합니까?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관은 뭐냐면 신적 작정론, 예정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간론에 있어서 이 시간은 영원한 무시간에서 이것이 결정돼 가지고 창세라는 시간으로 인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 의해서 쭉 가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면 여기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서양 시간처럼 쭉 가다가 여기서 끝나니까 종말이 온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서양 철학의 사상이고, 예? 신적 작정론의 시간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스카 쿨만 크라이스트 앤 타임, 그리스도와 시간의 관계는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예. 창세 전에 예정하사. 이것이 한두 번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 구약부터 쭉 읽어봐요. 얼마나 정확하게 일시성이니까 말하는지 몰라요. 라이프니츠의 충족 이유율이 왜 틀리는가? 요거 하고 다음에는 이제 클락의 계시론적 합리주의 요걸 좀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 가운데서 저희를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를 결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안심되고 또 확실하고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을지라도 날마다 회개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주신 이 깊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일생에 사는 동안이 나에게는 얼마나 남았는지 1년인지 10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하루도 내 마음대로 시간을 연장할 수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영광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